자, 감사합니다. 기도하죠. 은혜롭게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아멘. 자, 한번 웃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저 뒤에까지 꽉 찼는데 오늘은 헌금한다니까 뒤가 좀 비었네요. 지금 이럴 때 한번 웃으셔야지. 너무 심각하게 들으면 제가 좀 뻘쭘하잖아요. 오늘은 터키 지진을 위해서 오늘 토요일을 헌금을 한다니까 저 뒤에가 좀 비어있어요. 나 바쁘셔서 그렇겠죠. 헌금 뭐 낼 수도 있고 못 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냥 웃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이사야서 60장 1절로 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웃을 걸 생각하시고 제목을 잘 따라하셔야 돼요. 집 나간 며느리 돌아오게 하는 법. 그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 나간 며느리 돌아오게 하는 법. 며느리들이 요즘 옛날같이 달라서 말이야 수트리면 이거 집 나가는 며느리가 많대요. 근데 여러분, 집 나간 며느리를 돌아오게 하는 법 여러분 다 아시죠? 뭡니까? 그래, 예, 과마귀 비슷해. 자, 1번 전어, 2번 과메기, 3번 고등어, 4번 참치. 뭔 생선 구울 때 며느리가 돌아오죠? 1번, 4번. 몇 번이지요? 다시 한번 1번 전어, 2번 고등어, 3번 참치, 4번 고래고기. 몇 번이요? 1번. 1번. 이제 1번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간단해요. 저 며느리 집 나갔을 때 가을 전화 맛있게 구우면 그 냄새를 저기 맡고서 말이죠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 여러분, 이렇게 전어가 그만큼 맛있다는 거예요. 맛있는 전어를 말이죠, 특별히 가을에 그 전어를 구우면 그 냄새 때문에 말이요 집 나갈 며느리가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맛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말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 주인을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내 주머니에서 나간 재물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요, 내 주인을 떠난 사람들, 내 호주머니를 떠난 재물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면 사람들과 재물이 몰려온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면 여러분요 사람들도 몰려오고 여러분 재물도 몰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1절하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절하고 2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빛이 임했는데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나 돈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기꾼이 몰려듭니다. 경험 다 알았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알았던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풀이 죽어서 왔더라고요. 뭔 얘기했더니 이 양반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수십 년 동안 교장 선생님 학교에서 교직을 담겼다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게 되면요 그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가 있고 다달이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은 일시불로 받은 거예요. 돈이 꽤 되죠. 그거를요 옆에 있는 지인이 냄새를 맡았어. 아하, 이 사람이 뭐 자기 입으로 얘기하니까 아, 이 사람이 퇴직을 했겠구나. 그러니까 퇴직금 얼마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말이죠 어설프게 한 지인이 붙은 거야. 붙어서 맞아 가문 이설로 속여가지고 결국은 막 사기 다 당했어. 걔 풀 주고 다니더라고. 아니 술 먹을 돈 하나 없더라고요.
예? 여러분 돈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기꾼에 몰려듭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더 큰 지혜자가 와서 당신을 부끄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요 자랑할 거 없어요. 젊음이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젊음이 오래 갈 것 같죠? 여러분 지내보니까 어떻게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어느덧 60, 70, 80이에요. 젊음 자랑할 거 없어요. 금방 지나가요. 권세 자랑할 거 없어요. 권세 이르면은요 가을비에 떨어진 낙엽보다도 더 추한 결과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나간 대통령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지나간 대통령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감옥에 가면 돼. 감옥에 가면 돼. 지나간 대통령은요 이래저래 한두 번씩을 다 말이죠. 감옥에 갔다 오는 계급적이 화려한 분들이에요. 권세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권세를 대단히 부른 사람도 아니지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세 이름은요 가을비에 떨어진 낙엽보다도 더 추합니다. 예? 여러분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의 빛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을 바라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이웃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 입으로 말이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이 세상은 말이죠 어둠이 꽉 들어찼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를 몰라서 나름대로 뭐 과학을 받쳐서 공부를 하고 뭐해서 인생을 보람있게 산다고 뭐 그냥 떠들어대킵니다. 예수 믿고 해답을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속으로 보면 아이고 얘기 그만둬. 아무리 천하인간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뭐 돈을 딱 내다 공부를 한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한 정치를 한다 뭘 한다 다 소용없어요. 죽음 앞에는 천하인간에 다 죄인으로서 지옥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어두운 말도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젊었을 때 모르지만 지금 나이 들어서 60, 78岁 여러분 또래 만나서 말이죠 얘기를 해보자. 무슨 소망의 얘기를 합니까? 그래 몸이 어디 아파? 그래 내 자녀들은 한두 번씩 잘 찾아와? 그래 너는 어떻게 뭐 건강하니? 그럼 얘기하면서 아유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리고 한 잔. 아유 나는 내일 모레 죽을 것 같다. 또 한 잔. 여러분요 기다리는 게 뭡니까? 예? 죽음밖에 없어요. 거기에 무슨 인간적인 위로를 말이지 해준들 약간의 도움이 되지 근본적인 무슨 뭐 거기 지혜가 되고 무슨 위로가 됩니까? 죽음 앞에서입니다. 천하인간의 죽음 피할 사람 없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고 뭐하고 떠들어댔고 텔레비에 보면 삐까뻔쩍하고 인기가 좋아서 돈만 다 소용없어요. 다 한때입니다. 예? 결국은 다 죽어요. 그리고 죽는 거 하나로 끝납니까? 죽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먹고 사는 것도 고생이고 불안, 초조, 근심 위로받을 수도 없고 말이야.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뭐 이 세상이 뭐 어떻게 좀 소망 있고 살려니까 뭐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뭐라고 나름대로 인간들이 애를 많이 써요. 텔레비에 보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서 보면은 속으로 보면 불쌍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뭐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둠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세상은 아담 입으로 말이죠. 이 원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둠이 가득 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빛이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사람은 끼리끼리 모여요. 어둠질이 뭐예요? 어둠질이 모여서 말이야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병 어떻게 하겠냐? 다 죽는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 다 죽는 거지. 다 어둠 속에 파묻혀서 어둠 얘기만 하지 거기에 무슨 소망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어둠은 어둠끼리 모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끼리 모여서 저들끼리 얘기하다 저들끼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그 상황 속에서 상식을 깨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둠 속에서만 빛이 임했다는 거야. 그거는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 죽어가는데 누가 그 사람 다시 살겠다고 얘기할 그 자신있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죽은 지 4일이란 나사로 앞에서 이 사람 다시 살아났다고 천하인간에 누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의 상식을 깨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어둠 속에서 감히 빛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이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빛이 되는데 우리가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바라면은 말이죠, 사람이 몰려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옛날에 후르불 시대가 있었을 거예요. 촛불 없었을 때, 불 없었을 때. 그때 뭡니까? 맨날 후라시 불 듣고 사람이 많아도 후라시 불 갖고 있는 그놈한테 다 모여. 어두우니까 할 수 없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돈이 있고 없고 뭐가 걸리고 다 소용없어. 지금 같은 어둠 속에서 그때 누가 후라십을 갖고 있냐? 그놈한테 다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어두운데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장땡이야. 그 사람이 일어나 빛을 바라면요, 그 뒤에 몰려들 수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요, 이 세상은 그런 거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니 허무한 이런 세상에 빠져서 어둠 수밖에 없는 연 속에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사람이 몰려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3절 4절 보십시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여러분, 여기 이렇게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비록 말이죠, 아니 편한 말로 가정이 박살나고 부인이 떠나고 남편이 더 자녀가 다 떠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변화받고 예수 믿고 겁먹고 복음의 빛을 일어나 빛을 발해보십시오. 복음대로 살아보십시오. 집 나간 자녀 돌아옵니다. 집 나간 아내 남편 돌아옵니다. 여러분 주인을 떠났다는 사람들 반드시 몰려오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도요, 60, 70, 80대니까 사람들 만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욕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용서 얻고 천국 갈 수 있어, 너 어려운 일이 있어, 기도하면 예수님께 너 치료해 주셔. 여러분요,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이 복음의 빛을 아는 사람이 그런 복음의 얘기를 하잖아요. 겉으로는 말이죠, 어쩌고저쩌고 무시하다가도 결국 자기가 급하면 누구한테 온다? 그 사람에게 와. 아멘. 그 사람에게 온다니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 친구들 동기들 모여서 얘기하다가 거기 뭐 겉으로 뭐 비겁하고 나약하고 그 예수쟁이들이 있어. 무시하는 거 무시하죠. 그 사람이 무시할 거예요. 사람들이 좀 무시해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고, 야,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께서 나 병든 몸 치료해주고 위로가 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요, 소망 없고 어둠 속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요, 겉으로 욕해도요, 급하면 그 사람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요, 돈 없을 때 어디로 가? 은행 가죠? 어떻게 좀 은행 가서 말이죠, 좀 돈 좀 빌어보려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어둠 속에 빠져있을 때 이 일어나 복음의 빛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복음 안에는요, 영생의 빛이 있어요, 치유의 빛이 있어요, 축복의 빛이 있어요, 자유의 빛이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빛이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복음 안에는 영생의 빛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요, 영생은요, 들로 산으로 수십 년 듣다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말이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고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몰려든다? 영생의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와요. 처음에는요,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말이죠, 욕하고 어쩌고 그러죠. 급하면 그 사람에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이게 권세예요, 힘이에요. 누가 뭐라든지 간에 복음 안에는 영생의 빛이에요, 치유의 빛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생일이 시작할 때 말이야, 가는 것보다 말씀을 전하고 꼭 빼놓지 않고 그 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복음 끝나고 말씀 전하고 나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이게 그렇게 얘기해도 이 반응이 좀 이렇게 어떤 때는 미약한 걸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 말씀 드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서 야,
주님께서 오늘 내 병을 치유해 주시겠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병든 몸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세요. 주님도 어제 공생일을 시작해서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요 주의 정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도 주님께 나온 사람 다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대속의 의미로 나의 죄를 대신해 채찍에 맞음으로 죽을 때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너스도 우리의 모든 병도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사에 가도 말이죠, 월급 받고 회사가 좀 괜찮으면 보너스 줘요. 예? 보너스도 줘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근본적인 본봉은 영생 얻고 구원하는 겁니다. 보너스는 뭐냐? 물질복도 받아요. 치유도 받아요. 그 예수 믿을 때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보너스에 가갖고 말이야 축복만 치유만 너무 생각해서 이제 그게 좀 문제지만 여러분요 근본적으로 예수 믿으면요 영혼의 구원을 받고 보너스로 치유의 역사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왜 그렇죠? 축복받죠.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의 잘됨같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자유의 빛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 뚫려서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마귀에 눌려서 말이죠 나는 못해 안돼 어쩔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예수 믿는 자녀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빛이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성경 전체는 사랑 얘기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어렵게 생각하면 하나씩 어려워요. 근데요 예수 믿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힌 사람은 도전해 볼 만해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남는 게 없고 죽음을 이게 눈앞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원 구원받고 지혜 있고 축복이 있고 말이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남는 장사에 왜 못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와서 이렇게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이웃 사람 못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서 정말 아내를 남편을 또 깊이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칭찬하고 사랑해줘. 왜 못합니까? 이웃 사랑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게 이 사고방식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요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여름에 곤충 채집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곤충 함부로 잡으면 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곤충들이 많이 없어갖고 우리 때는요 곤충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곤충 잡으러 둘러산놀이에 떠다니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언제 다녀? 쫓아다니며 잡냐? 그래갖고 생각이 야 밤에 불빛을 비치면 곤충이 많이 모여들거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둘러산놀이에 떠다니고 아이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뭐 시골 어디 가서 불을 한번 딱 놨어요. 야 초대하지 않은 곤충도 기대하지 않은 곤충도 떼거지를 몰립시다. 앉아서 다 잡았어요. 방학숙제 끝.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시골에 가서 불을 밝혀 온갖 잡채 곤충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을 들어보십시오. 온갖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몰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 삶에 지친 자, 문제 있는 자, 귀신 들린 자, 삶의 의미를 모르는 자, 가난한 자,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이 다 모여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 안에는 그에 대한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즉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 안에 지혜가 있고 공생애 동안에 그 지혜를 다 보이셨어요. 다 보셨어요.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이 있다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나를 쫓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사람이 마땅한 본분이다. 다 가르쳐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병도 치유받을 수 있다. 귀신 쫓아낸다. 걱정할 거 없다. 문제, 근심, 걱정, 마태복음 10장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말의 방법을 예수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에 모든 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의 빛을 들 때 몰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외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나이 들면은요 사람 다 떠나서 외롭죠. 인생 그렇게 외롭게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의 빛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외로울 사이가 없이 사람은 떼거지로 몰려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빛을 들며 사람들만 모여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 5절에 보면요 재물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유럽이 왜 이렇게 잘 살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유럽이 잘 사는데요 유럽은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유럽 사람들은요 온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을 다스림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동양은 이 자연이라든가 이런 해와나 이런 거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요 온 우주 만물 자연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대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은요 복음이 증거되고 나서 온 우주 만물 자연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가 있구나 이런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 자연을요 다스린다고 하는 그 자신감을 갖고 과학을 열심으로 발전시켰어요. 과학이 발전되니까 좋은 기계가 나오고 또 경제가 발전하고 유럽이 잘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동양은 그때 태와 달 달이 검어졌어. 야 그럼 나라에 길주가 있어. 그럼 왕이야 제사들이 이거 여러분 과학적인 입장에서 우스운 거예요. 동양 사람들은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림의 대상으로 생각하니 경배의 대상으로 해와 달 나무에 가서 철하고 돌에 가서 철하고 뭐에 가서 철하고 경배자다. 그러니 그게 발전이 되겠냐. 과학이 발전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중세에 한때는 중국이 과학이 좀 발전된 적은 있어요. 그 한때예요. 근데 전체적인 입장에서는요 유럽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왜? 우주 만물을 자기 다스림의 대상으로 삼아서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요 과학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죠. 복음의 빛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일을 하는 자들을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여기 신명기 25장 4절에 보니까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소가 일하다 보면 배고프면 옆에 있는 곡식이라든가 풀을 뜯어먹을 수가 있죠. 곡식을 뜯어먹는다고 하더라도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소가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 먹을 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은 소조차도 먹고 사는 문제를 그렇게 걱정해 주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게 보겠냐 이게. 소는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면요 소의 이 곡식을 좀 뜯어먹어도 그 마음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드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의 빛을 드는 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사도요 여러분의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차내주고 기름값 대주고 그래요. 활동비 줘요.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남을 나라들을 알아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닭가는 소 망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소도 이렇게 먹이고 이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냐. 이러다 복음의 빛을 들고 여러분 복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사람에 대한 축복, 물질에 대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전어를 구우면 그 냄새로 인해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밝히면 나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도 몰려오고 재물도 몰려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남은 생애 가운데 넘치도록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2절 5절 말씀을 가지고 집 나간 며느리 돌아오게 하는 법, 이런 제보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 몇 시죠? 뒤에서. 자, 우리가 지난번 저기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게 헌금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헌금방울에 돌리지 않았는데 오늘만큼은 터키 지진 피해를 위해서 헌금을 좀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헌금을 위해서 우리 김성자 사모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시고 헌금 갖도록 하겠습니다.